왕이 되시다. 제목입니다. 누구나 왕이 있어요. 마음이 왕이. 어떤 사람은 물질이 왕이에요. 평생 물질만 따라가죠. 마음의 평생이 자식입니다. 자식이 우상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자아가 강해서 자기가 왕이에요. 왕은 자기의 노예가 되죠. 왕이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죠.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스펙, 돈과 명예, 이것이 왕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만이 왕이라고 인정한 겁니다. 로마 시대에 이스라엘을 지배했을 때 살아있는 임금이 왕이에요. 그래서 가이사가 왕입니다. 이 인사법이에요. 사람이 우리나라는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인사하니. 이스라엘에서는 가이사가 왕입니다. 가이사가 왕입니다. 가이사가 왕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달랐어. 그리스도인들은 가이사가 왕입니다.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잡혀가는 거예요. 말 한마디. 그때 나오는 말이 사도행전 16장 31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지금 아니에요. 지금은 예수님 불러도 안 죽잖아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라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래요. 오늘날 안타까운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하늘나라 사람인지를 모르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이라는 겁니다. 절대 진리가 무너져 버리고 절대 진리가 해체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트랜스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성을 바꿔버리고, 그런 세상에 노아 홍수 때처럼 마지막 때는 그러하리라. 소돔과 고모라 때는 그러하리라. 바로 지금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죠. 그래서 스가랴는 학개와 스가랴의 마지막 때에 성전 건축에 대한 격려하는 말씀이도 되지만 9장에는 낙이 타고 입성하신 초림의 예수님을 얘기하는 스가랴예요. 대단하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10장에 나와 있어서 은 30냥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피밭에 던진 것까지도 예언이 되어 있던 십자가의 죽음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2장부터 14장 오늘 끝장까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 다시 오실 예수님. 이야, 놀랍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590년, 500여 년, 약 600여 년 전에 소상하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셔서 낙이 타고 입성하시고 30냥에 팔리고, 그 사람 팔린 사람은 피밭에 돈을 던지고 죽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것이다. 와, 대단하잖아요. 멀찌감치 2000년 후 3000년 후를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임하면은 미래를 보는 거죠. 무당 푸닥거리 이런 것은 가짜신이에요. 과거만 잘 맞추죠. 미래는 자기 죽을 날도 몰라요. 자기도 무엇에 해서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미래를 얘기해요. 미래를. 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대화해도요,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소망의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십시오. 과거 얘기하고 헐뜯게 얘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과거 사이에 붙잡혀 있는 것은 우울증 환자, 정신병자, ADHD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집합해 있는 거예요. 미래의 사람은 소망이에요. 과거 돌이킬, 여러분 운전할 때 앞을 향해서 집중하지 않아서 운전사고가 40%가 넘는다고 그래요. 전방 주시팀 아니죠. 백밀러는 전진항에서 잠깐 보는 거죠. 울름밀러나 백밀러는 잠깐 필요하는 거죠.
빼밀려보고 운전한 사람 없죠. 잠깐 보는 거죠. 우리는 과거는 잠깐 돌이켜보고 소망에 창조적이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소망적인 그런 미래의 사람, 꿈을 가져야죠. 저 하늘나라를. 우리가 행인과 나가리 같은 인생을 살면서 그걸 바라봐요. 이 스가랴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12장부터 14장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다. Second coming in Jesus.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자, 1절.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 많아요. 날, 요미라는 말인데, 카이로스, 인간의 일반적인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 건져내는 시간이야. 특별한 시간. 창립 예배 드리는 특별한 날이죠. 주일날 예배 특별한 날이죠.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표. 여러분 오늘 새벽 예배 드린 것은 카이로스, 건져내는 거예요. 병상 시간이 아니고 여호와에서 예배 드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축되는 시간이에요. 홀꼴 자는 사람은 크로노스, 흘러 떠내려가 버린 시간. 아무 관계가 없어요. 상급도 없고. 여러분 지금 시간을 건진 거예요. 건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걸로. 그날, 날. 여러분도 있잖아요. 엄마의 때, 아빠의 때, 새벽 기도회 때. 우리 윤윤재 권사님, 강진수 권사님 피곤하니까 저녁을 하든지 새벽에 하시든지 두 분 중에 한 군데 하십시오.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맨날 이런 날이 있습니까? 그렇지요. 맨날 이런 날이 있습니까? 5일인데 내가 저녁 기도회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리라. 물론 몸은 피곤하죠. 건지는 거예요. 아이 그럼 운전 제가 해드릴게요. 그래서 사모하고 저하고 운전을 해드려서 오시는 거예요. 건진 거예요? 평생에 올 수 없는 거예요. 올수완수 있습니다. 이렇게 걸을 때도 감사하세요. 나중에 걷지 못할 딸에 올지 어떡하라. 잠깐이요. 걷지 못할 날. 우리 어머니도 일생을 아들로 해서 새벽 예배 드리든지 지금 가셨어요. 천국 가셨어요. 7, 8년 전에 새벽 예배를 딱 중단하시더라고. 그러더니 죽음을 맞이해서 준비하고 요양원에 계시다가 새벽 예배 못 오시게 되면 벌써 몸은 거동을 못 하니까 일할 때, 엄마의 때, 아빠의 때, 여호와의 날, 그날, 이게 그날이 예수님이 지림의 날, 그날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할 때, 그날이 그날 보통 날이 아니야. 카이로스, 예정된 시간이 있다는 거죠. 내 재물이 약탈되어 그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구원의 날에 노아의 홍수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죠. 노아 홍수가 노아에게는 구원의 날이죠. 똑같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롯의 때는 롯은 건지는 구원의 날이지만 그들은 불심판의 날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창조주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이 말이라. 소돔과 고모라의 때가 지나라. 똑같은 물이지만 어떤 사람은 심판의 물이에요. 어떤 사람은 구원의 물이죠. 홍수가 똑같은 불이 오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그들은 심판의 불이죠. 그러나 그들은 살리는 불이죠.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은 올라가세 하늘나라 올라가는 것.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세상은 다 지나가는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영원한 나라, 행복의 나라, 기쁨의 나라, 죽음이 없는 나라, 병원 갈 필요 없는 나라, 설거지할 필요 없는 나라, 생명의 나라, 평강의 나라, 빛의 나라 하는 거죠. 그날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왜 믿는 거? 베드로전서에 믿음의 결론은 영혼 구원이다. 영혼 구원. 궁극적인 소망을 해야 돼. 당신 소망이 뭐야? 자식 새끼 성공하기 위해서. 그건 일반적인 거죠. 궁극적인 영원한 변치 않는 것. 자식 성공한 다음에 뭐예요? 죽지요? 죽은 다음에 뭐를 하요? 지옥 가는 거지.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확히 알죠. 그 다음은 영원한 천국. 그렇죠. 약탈되어 나타나는 심판의 날. 똑같은 재림의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들림받아요. 어떤 사람은 들러리요. 믿음이 연약해서 뚝 떨어져서 못 올라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 준비 잘해야죠. 그래서 심판의 날. 그날은 피할 수 없는 그날이죠.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기억이 나는 날. 그잖아요.
똑같이 심판이 오는데,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하나님은 세계사 하나님이야.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도 세계사였고, 12장에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을 인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하는데 진짜로 별과 같이 만들었죠. 아브라함 주민등록번호 1번, 주민등록번호 2번 이삭.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국민, 주권 딱 만들기로 했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12장 2절에 딱 했잖아. 너로 인하여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라. 세계 모든 민족이 뭐예요? 세계사죠. 여기서도 이방 나라도 통치하신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어떻게 해요?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려. 싸움, 전쟁도 하나님 거예요. 전쟁도 하나님. 그리고 성도 함락되는 것도, 가옥이 약탈되는 것도, 부녀가 욕을 당한 것도, 성읍의 백성이 절반이 사로잡히 가는 것도, 남은 백성도 있을 것이고 성읍은 끊어지리라. 여호와의 날,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고 있는 재물과 명예와 건강, 결국 마지막에 다 떠납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건 없죠. 이방 나라들도 뭐예요? 다 하나님이. 여기서 보니까 끊어지고 붙잡히고 절반이 사로잡히고 함락되고, 이 모든 것을 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여호와의 날, 구원의 날에 하나님이 하신다. 한나의 고백 늘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2장 6절에 7절에 여호와여,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여호와여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여호와여 나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여호와여 지옥의 수월에 보낼 수도 있고 천당에 끌어올릴 수도 있나이다. 살고 죽고 높이고 낮추고 가난하고 부하고 지옥에 보내고 천국 보낸 절대 통치, 좌소, 임재, 통치권, 주권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영광로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죽이고 살린 것도 하나님. 그 말이죠. 심판의 날이 하나님이에요. 그때 계속, 그날에 그때에 나와요. 계속 마지막 때, 그날에 그때, 또 그때, 또 계속 그날 가이로스 하나님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가서 그 이방 나라들을 치지. 믿는 백성만이 아니에요. 아수르도 흥하고 망하는 이 하나님. 다니엘 예언서를 통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든 신바벨론이 일어나도 그 또한 망하리라. 망한다, 그 말이 망한다. 메데바서 망한다. 제국이 4대 제국이 있었잖아요. 인류사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이, 헬라 제국 망한다. 로마 망한다. 망했죠. 로마 지금 어디 있어요? 전 세계에 닦여놓은 길이 지금 로마 길이래. 지금도 실크로드 만드는 것이 로마가 만드는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도 일제가 했을 때 만들어놓은 길들이 있죠. 세계사를 보면 4대 제국이. 근데 그 모든 나라도 하나님은 성경에 계속 이야기를, 에돔, 모압, 암몬, 바벨론, 아시리아, 페르시아, 헬라, 로마 망한다. 그런데 그 말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리라. 믿으시면 하면 하나님 나라는, 교회는 영원하리라. 내 반석이 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아니에요. 목사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하라. 이 교회는 영원해요. 또 우리 마음의 교회 영원. 이방 나라를 치되 이왕 전쟁의 날을 싸운 것 같지 않아요. 전쟁은 일어난 건 하나님이 하나님. 성경에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골리앗과 같이 아무리 힘센 것 같아도 다윗이 물맷돌 하나 5개를 준비했어요. 한 방 던지는 데가 그게 미사일이 돼가지고 온 철도를 썼는데 그 정통 거기를 뚫고 들어가요. 미사일이 만들어서 가속도가 붙어서.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박이 내려서 18만 5천 명이 순식간에 밤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태양을 멈추신 하나님, 홍해를 갈릴 수 있는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 나는 생각해봐요. 성경을 읽다가 사모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파주 시민이 48만, 요즘은 50만이라고도 합니다만 파주가 50만이에요. 고향 일산 합해서 몇 만인 줄 아세요? 110만이에요. 고향하고 일산, 파주 다 합해봐야
250만, 160만입니다. 이 사람들 한 끼만 밥 사주면 어떻겠냐 그랬어요. 고향 시민하고 파주 시민하고 밥 한 끼만 사주면 돈 얼마 들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250만이에요. 한번 생각해 봐요. 은혜가 안 돼요? 그 250만을 40년 동안 하루 3끼를 다 먹이신 분이 누구예요? 어저께 다니엘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아주 열정적인데 그런 말을 중간중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좀 맙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맙시다. 우리는 내 머릿속에 아는 것만 하나님이요. 우물한 개구리 쓰고. 제가 여의도 술모음교회만 있어가지고 외국을 나갔는데 여의도 술모음교회만 제일 크고 여의도 술모음교회만 제일인 줄 알았어. 아니에요. 나가보니까 더 훌륭한 목회자들도 너무나 많으시고 장감성이 훌륭한 분들이 너무나 많고 나는 여의도밖에 몰랐어요. 세상이 얼마나. 그래서 나는 아들 딸 나면 무조건 외국을 좀 보내라는 거예요. 외국에 나가서 일주일을 살다 오든지 몇 개월을 살다 오든지 세계가 얼마나 넓은 줄 아세요? 거기에다 우주는 얼마나 넓은 줄 아세요? 우물한 개구리식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넓은 세상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선교사의 마인드로 다녀온 사람하고 한국에서만 목회한 사람하고는 대화를 하면 차원이 달라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외국에 한 번도 안 나간 사람하고 같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행이라는 거 굉장한 소망을 줍니다. 여러분 돈 모아서 외국도 좀 날아다니고 보고 다녀보세요. 참 달라요. 나는 젊은이들에게 무조건 외국에 좀 다녀보라고. 달라요. 얼마나 우주가 세상이 넓습니까? 자연을 바라보십시오. 자연 여행만 해도 다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우주사예요. 여기서 세상 나라를 이방 나라 전쟁 세상을 다루신 그날에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감람산에, 그래서 예수님이 제 이름을 감람산에 올 거라고 예언을 많이 하신 분도 있죠. 그날에 그 발이 예수님 발이죠.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에 서서 감람산은 그 가운데 동서로 갈리고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 절반은 남으로 옮겨. 그래서 예수님이 감람산에 재림할 거다 이렇게 예언도 했습니다만은 그건 모르죠. 지금 그날이라고 했는데 감람산을 상징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지명을 진짜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측하기는 좀 이르죠. 어찌됐든 하나님이 예정한 감람산이라는 곳, 정확한 장소를 하나님이 예비한 그 장소 감람산에, 그래서 많은 예수님의 재림을 감람산에 재림하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아무튼 주님은 분명히 오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기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성경은 옳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거다. 역사적인 히스토리는 역사, 이야기잖아요. 역사, 히스토리, 국사. 그분의 그분의 스토리, 약.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 5절 볼까 하겠습니다. 그 산 골짜기 아셀 이르기까지 너희 산 골짜기도 도망하되, 주님 올 때는 도망가라 했잖아요. 유다왕 우시야 때 지진이 피하여도 지진 나면 어떻게 해요? 요즘 방송을 많이 합디다. 여의도 술모교회도 예배 전에 광고를 합디다. 예배 시간인데 계속 전에 광고를 해요.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라, 불이 나면 어떻게 해라. 사람이 많으면 죽을 수가 있으니까. 옛날엔 그런 교육 안 했잖아요. 옛날엔 영화관에서만 했잖아요. 비상 대피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영화 볼 때 꼭 그거 하잖아요. 너무너무 보기 싫은데 꼭 영화 보려고 기대 잔뜩 왔는데 꼭 지진이에요. 왜? 중요하니까. 가장 중요한 시간에 대피 장소를 알려주잖아요. 불이 나거나 뭐 있으면 깜깜하니까 영화관에. 근데 요즘에는 대형 교회들은 다 하고 극동방송도 들어보면 중간중간 자주 얘기해요. 지진이. 왜? 세상이 바뀌어버렸어요. 우리나라가 지진이 어렸을 때만 해도 지진 없다는 나라가 우리나라 지진 때 있대요. 지진이 일어나면 끝나는 거예요. 터키 지진, 튀르키예 지진, 방글라데시 지진, 일본 지진 기억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괌에 가서 선교사를 2번이나 나갔는데 잊을 수가 없어요. 지진이 7.8도인가 그랬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막. 그리고 지진이 나면 소리가 나요. 와, 지진이 나면 소리가 나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무섭습니다. 지진. 저는 지진을 당해봤어요. 밤중에 우리 사모는 벽에 붙어갖고 말도 못해. 싶어요. 우리 아들은 콜콜 자고 있고. 지진이 날 땐 도망가야 돼요. 피해야 돼요. 그때 지진이란 뭐 당해본 사람은 알죠. 지진 7.8도 당해봤어요. 태풍도 당해봤어요. 무서워요. 그런 날이 온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 예수님 오실 때 도망가래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할 것이다. 지진 가운데 임한대요, 여러분이요. 성경에는 홍수 가운데 임한대요. 여러분 환난 가운데 주님 임하신 거 아세요? 그때 임한다. 마지막 때 모든 거룩한 자들은 주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지진이 일어나고 그렇게 홍수가 나는데 여호와께 임할 때 모든 거룩한 자들은, 거룩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자죠. 우리 의로 걸어갈 수 없어요. 우리 거룩한 자들은 주님과 함께하리라. 회개하고 돌이키고 날마다 예수 보혈을 씻는 자들은 주와 함께. 남는 자가 있습니다. 그날에 계속 그때 그날에 6절 그날에 그때 계속 그날 마지막 때를 얘기하죠. 재림이었어. 빛이 없어져. 저는 지금 태양빛도 필요 없어. 광명한 것도 떠나고.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잖아요. 요한계시록에도 태양아 있어라 창세기 얘기했던 그 태양이 요한계시록 하니까 태양이 죽어버려. 3분의 1이 깨져버려. 달도 깨져버려. 지금 뭐 인간이 발전해서 우주를 날아간다, 뭐 우주에서 살다, 그건 노력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다 떠나가요. 이 세상에 천지가 바뀌어버려요. 지구 궤도가 오고는 내가 지금 변함이 없지만 이 모든 역학, 제1역학, 제2역학 법칙들이 바뀌어버린다고요.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빛도 없고 광명도 떠나고.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 하나님만이 아시죠. 진임한 날은. 예수님께서도 나도 모르고 아버지의 고난을 드셨죠. 한날 그날 낮도 없어져 버리고 밤도 아니고 어두워갈 때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 천국에는 하나님의 빛만 있는 거예요. 낮과 밤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에는 낮과 밤이 없어요. 그리고 잠잘 필요가 없어요. 병원이 없어요. 고지혈병 없어요. 혈압도 없습니다. 당뇨병도 없어요. 다리 아픈 것도 없어요. 늙은 것이 없어요. 설거지할 필요 없어요. 시장 갈 필요 없어요. 화장실이 없어요. 먼지가 없어요. 천국에 한번 묵상해봐요. 나는 한날 천국을 묵상하다 혼자 막 삐걱삐걱 웃었어요. 이 세상에 나쁜 것들은 다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은 그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갔다 와서 사도 바울이 세상은 찌꺼기, 만물이 찌꺼기, 배설물, 아주 야한 말로 똥! 이 세상은 똥이야. 구렁텅이 살고 있는 거예요. 다 사라질 것들, 썩을 것들, 없어질 것들, 순간적인 것들, 퇴색될 것들. 시간 지나면 유효기간이 되면 다 우유를 버리잖아요. 우유 유효기간이 되면 절대 안 먹어요. 버려버려요. 다 버려요. 이 세상에 금이 환양, 좋은 집, 좋은 자동차, 이 세상에 멋진 옷 다 필요 없어. 싹 놓고 가요. 죽으면서 가지고 온 록펠러에게 물었잖아요. 록펠러가 세계의 부자인데 죽을 때 뭐 가지고 갔어요? Nothing.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았다. 아니 세계 부자인데요. 아무것도 가지고 갔다. 우리나라 동봉칠 씨, 이병철 씨, 삼성그룹 회장님 뭘 가지고 가셨어요? Nothing. 아무것도. 현대의 정주영 어른 얼마나 돈 많으신 분이에요. 뭘 갖고 갔디요?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린 것만이 영원해. 우리가 드린 11조, 우리가 드린 시간, 우리가 드린 봉사, 우리가 드린 새벽제단, 이것만이 영원히 근대에 바꿔지는 거예요. 차크닥. 이 멋진 투자를 왜 안 해요? 투자해야죠. 세상 것에 연연하지만 한날 그날 또 나오래. 그날 그때 계속 반복했어요. 8절에 그날 계속 그날 그때 생수, 예수님이 생수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생수가 나면, 여러분 예수님 그랬잖아. 요한복음 7장 38절 9절에 생수의 강이 뱃속에서 흘러나리라.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다. 내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환경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야. 이 모습 뱃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수, 세상하고 바꿀 수 없는 평강이,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평강이 없으면 큰일 났어. 예수 믿는데 마음의 기쁨이 없어 큰일 난 거야. 병 걸린 거예요. 병 걸린 거예요. 예수 믿으면 스데반 시선은 돌에 맞아 죽어서 깔깔깔깔 웃는 거예요. 왜? 천국 생각하면 뭐 주님을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여러분, 결혼 날짜 받아놓은 사람이 맨날 낑낑 울고 다녀요. 싱글벙글이요. 얼굴이 그냥 활짝 피고. 예수님 곧 오신다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할렐루야. 생수의 강이 솟아나. 절반은 동해로, 동해는 전부 다 흐른다는 거죠.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계속 생수의 강이. 창세기 보면 네 강이 흐르잖아요. 모두 다 축복을 얘기해요. 비송강, 기온강, 이런 강들이 베델리움, 호넬리움, 이런 강들이 흐르잖아요. 보석이 흐르고.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회복된 거죠. 아담이 잃어버린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다. 한번 더 합시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다. 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하의 왕이다. 주님 같은 분 없어요. 주님만이 왕이시다 이거 말이에요. 주님만이. 여러분,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자면서 주님만이 왕입니다. 예수님이 왕입니다.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하늘에 있는 자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땅에 있는 자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땅 아래 있는 자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러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할렐루야. 천하의 왕, 만왕의 왕. 그날 또 나오죠. 그날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고, 주님만이 홀로 한 분이고,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시다. 하나님 한 분만이 높이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주님만이 높여야 돼. 그래 안 싸우는 거예요. 목사가 높아져도 안 되고, 집사가 높아져도 안 되고, 장로님이 높아져도 안 되고, 안수 집사님이 높아져도 안 되고, 그 누구도 높아지면 안 돼. 주님만이 홀로, 예수님만이 홀로. 찬양할 때도 주님만에게만 집중하고. 어저께도 청년들 찬양하는데 막 주님만 높이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만 높이고 찬양하는데 얼마나 재밌던지. 주님만이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사람이 높아지려고 하고 사람이 교만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집안에 싸웁니까? 쥐가 토로 퇴장이니까 싸운 거예요. 집안 싸움도. 하나님만이 높이고 예수님만이 높이고 성령님만이 높여보십시오. 우리는 다 죽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만이 하나이고 한 분만 높이는 거예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고 게바의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거리라.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초에 있으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어디서부터 문자리 모퉁이까지, 어디서 어디까지, 낭대에서 또 왕이 포도주인 것까지, 어디에서 어디까지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11절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 한번 합시다.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합시다. 평안이 서리로다. 예루살렘만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면 다시는 저주가 없어. 요한계시록에 계속 20장, 22장 얘기하잖아요. 다시는 저주가 없겠고, 다시는 사망이 없겠고, 다시는 병든 것이 없겠고, 다시는 고통이 없으리라고, 다시는 밤이 없겠고, 계속 나오잖아요. 다시는. 그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좀 고난이 있으면 견뎌야 돼. 야, 어서 이거 이 땅에 있을 때 좀 견뎌보는 거야. 천국 가면 없으니까. 그런 차원으로 살면 이 세상에 고난이 보이잖아요. 다시는 저주가 없어. 다시는 사망이 없어. 다시는 애통하는 것 없어. 다시는 곡하는 것 없어. 다시는 죽음이 없어. 다시는 병원이 없어. 다시는 골다공증이 없어. 다시는 퇴행성 관절염이 없어. 다시는 고혈압이 없어. 다시는 당뇨가 없어. 다시는 없어. 그런 저주들은 없어. 가난, 저주, 질병, 어둠의 사탄세를 다 없어. 다시는 뭐만 있냐? 기쁨만 있어. 영생만이 있어. 젊음만이 있어. 기쁨만이 있어. 감사만이 있어. 평강만이 있어. 찬양만이 있어. 좋은 것만 있어.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이렇게 달라진 거야. 주님 재림하실 때 그날 그 소망을, 그래서 주님만을 왕으로 모신 사람만이 이걸 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기쁨으로 오늘도 아무리 어두워도, 사업이 좀 뒤뚱거려도, 좀 속삭인 자녀들이 있어도 그날을 바라보며 이기시고 견디시고 극복하시길 축원합니다.